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가지 말씀, 우리가 가상 7원이라고 하는데요. 그중 한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 좌우편에 누가 매달려 있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네, 강도 둘이 매달려 있었던 것. 예수님은 죄인의 무리에 함께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여러분, 좌우편에 있는 강도의 운명이 바뀝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 준비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에 관한 우리 기독교의 여러 가르침을 그 상해 정도에 따라서 평가한다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무엇과도 더 이상 견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을 상태를 용서하신 일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용서하면 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말씀을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저지른 큰 범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 시야가 좁아서 과거의 일부의 사람들만 우리 주님을 모욕하고 때리며 십자가 위에 처형하며 즐거워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또한 그 말씀을 완전히 따라가지 못하며 여전히 세상 옛사람의 성품을 고집할 때 우리도 또한 그 주님을 배반하고 그 주님을 십자가 위에 못 박게 한 장본인 것을 소스라치게 놀라 깨닫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께서는 이런 큰 범죄, 자기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원수들의 손에 의해 흐르는 자신의 피가 절대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는 도리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값을 갚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공로와 재물과 경험과 연륜과 칭찬으로 아버지 앞에 내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물과 피를 완전히 쏟으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마음의 결정체인 피와 물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명명백백히 아시고 특별히 십자가 아래에서 제비뽑기하고 있는 군병들, 여전히 모욕하고 고개를 저으며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 위에 못 박으라고 얘기한 수많은 십자가를 둘러싼 군중들을 향해서 용서 사죄의 은총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인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는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이 중보 기도는 그분의 평생의 가르침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큰 계명, 복음의 계명 가운데 특별히 원수를 용서하라는 계명보다 살아생전에 주님께서 강조하신 계명은 없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곳곳에서 찾아왔는데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성경이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용서하라고 기도하시며 선언하신 말씀 5가지인데요. 첫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에 이 기도문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인데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세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인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상대를 헤아려 주지 못하고 자기를 고집할 때에 뜻밖의 내가 설득하면 저 사람이 이해할 거라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세 번째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이 주권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면 내가 어느덧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용서받지 못하고 아버지께도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마음이 형성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노릇인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4가지가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용서에 대한 계명,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보다 더 분명하게 가르치고 더 자주 강조하며 직접 실천하신 말씀이 사실 없습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으시고 몸소 이 용서하는 본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모든 일이 사실상 주님께서 사람으로서 같은 동유 사람들의 깊은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핏값을 치르며 용서하시는 제3의 은총을 베푸시는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제3의 은총을 먼저 구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도 이 사실을 명명백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곳곳을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제가 이 가상칠언 이후의 모든 사건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주님께서는 온갖 모욕과 고문을 당하며 괴로워하는 순간에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상 살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체포하러 온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의 귀를 치료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자기 곁에서 회개하며 죽어가는 강도에게 용서의 사랑을 베푸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사도들에게 먼저 가셔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해친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그들이 내리친 반석에서 가장 먼저 생명의 물, 영생수를 마시고 그들이 흘린 피로 가장 먼저 죄를 씻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쿠오바디스라는 영화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너를 보면은 예수님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 다 흘리실 때 하늘이 깜깜해지고 폭우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몸에 흘렸던 모든 피들이 발끝까지 다 타고 내려가서 십자가 밑둥까지 적시고 모든 물들과 섞여서 도도히 흘러내려가는 장면을 묘사했던 거 생각나십니까? 예. 여러분, 그 흘리신 피가 시내와 내와 강을 바다를 이루어서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 믿음의 선진들과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한 모든 사람들에게 도리어 예수님의 피가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면면히 깨닫게 하는 역사를 마지막으로 일으키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처럼 원수에게 용서를 베푼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요 라고 환영했던 그들이 이제 도리어 자신에게 산말씀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이 못마땅해서 그를 십자가 위에서 죽이라고 하는 폭도들로 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구원을 선언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이 사람의 실상이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발밑 그분의 십자가 아래 앉아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힘써 강조하신 그 사랑의 계명, 용서의 계명을 항상 배우십시오. 주님은 특별히 우리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원수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도 항상 성도는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들로 인해서 미움을 받아 가슴이 아픈 것을 공일히 여기시지만 저들이 그 죄로 인해서 끝끝내 회개하지 못하고
주어진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삼복음을 지어들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은 더 걱정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경건하지 못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우리는 부당한 오해와 비난을 뒤집어쓰고 사람들의 너무나 모질고 불친절한 태도에 심한 상처를 입고 좌절하며 더 이상 삶을 이어가기가 힘든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는 마치 백합화가 가시덤불 속에서도 자라고 양들이 늑대 사이로 지나가는 모습과 같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 점을 충분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아파하며 슬퍼하며 좌절하며 사는 것을 내가 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상처는 뜻밖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 우리 살부치, 나의 아내, 가장 친하다고 생각해서 의지하는 그 친구에게 받는 상처입니다.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받는 상처는 전혀 예기치 못한 것이기에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도 이 일을 체험할 때 정말 내 믿음의 근본이 다 뿌리채 흔들리는 경험을 해서 참 마음이 공고해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특별히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같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에게 받은 그런 상처는 제가 제안해 드립니다. 용서하는 사랑의 힘이 훨씬 더 크기에 용서하는 사랑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와서 모든 아픔, 슬픔, 비참을 다 지워버릴 수 있도록 우리 비밀 노트, 내 앙심과 복수심의 노트에 기록하지 마시고 모래 위에 기록하십시오. 모래 위에 기록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고 파도를 일으키셔서 모든 것을 쓸려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한다면 자신을 해치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용서의 본을 보고도 어찌 자신이 입은 상처와 그 부당한 대우로 인한 고통을 계속 떠올리면서 앙심과 복수심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절차와 과정 모든 것을 통과해서 결국 주님 앞에 우리는 이 앙심과 이 복수심, 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끔 내 마음속에 걸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이 돌덩이 같은 이 앙심, 복수심을 털어버릴 수 있게끔 도와주옵소서라고 끝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힌 형제, 자매, 우리를 아프게 한 모든 이웃들에게 가서 그러므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항상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나에게 행해 주신 대로 나는 당신이 저지른 잘못을 깨끗하게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에서 이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핵심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란 말씀인데요. 우리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두루마기, 성령님의 성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붙잡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며 기도하며 그 상처받은 모든 마음을 먼저 덜어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정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산소망, 유일한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신 것은 공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기에 우리가 그 기도의 효력에 대해서 항상 실감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순절 날에 회개한 3,000명 가운데 십자가 위에 예수님 못 박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이 설교하는 베드로 사도를 향해서 형제여 우리가 어이할꼬 어떻게 하면 내가
못 박아 죽인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새 삶을 살 수 있느냐고 베드로 사도에게 물어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장면입니다. 마음이 찔려버린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파헤친 이 샘물에 죄를 씻고 용서받았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이라는 찬송이 바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나온 작사 작곡한 찬송인데요. 항상 어려움이 많을 때 오늘날도 십자가 밑에 계속 흘러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물이 우리 더러워진 마음과 우리 생활과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셔서 하늘의 백성으로 이 어려운 이 시대, 이 현실 가운데서 더 큰 죄를 짓지 않고 살게 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나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날 그 원수들이 회개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하신 것이 신속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들 모두에게 증명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면 여러분도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아버지 앞에 눈물을 쏟았던 기억들이 있으실 거고요. 여러분, 이게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당황스러운 일, 참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겪으며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처음에는 앙심과 복수심이 섞여서 다윗에 참소하는 기도를 하다가도 주님,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처럼 내가 또한 저를 용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정말 신속히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자기 죄를 깨닫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지경까지 나가게 하시는 일을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제 그 누구도 아니라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나타난 그 예수님처럼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괴롭혔던 사람의 끝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 영벌을 받는 것을 우리는 미리 알고 있으니까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못하는데 이 사람이 결국 살아있을 때 구주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일이 두렵습니다. 저가 저 사람과 대화하기 더 힘들고 밥을 같이 먹기 힘들고 같은 일을 하기가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성도의 마지막 남은 목인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신속히 응답해 주셔서 정말로 마음을 돌이켜 죄를 뉘우치게 하고 그 사람을 영원히 구원하여 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영역이에요. 제 자녀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 중에 제일 인상 깊은 얘기가 그거거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아이들까지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그런 일을 경험하는 게 맞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여서 여러 가지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바라지 않는 일마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으로 그렇게 삼아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은 모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치려고 드는 자들도 하나님 헤아려 주옵시오.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저를 용서합니다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 선언하며 선포하며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나머지 일주일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